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그 성가대 전부 다 이번 성가 경연대회 때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일단 성가대는. 그래서 우리의 전통을 유지하도록. 내가 그때 봤을 때 우리가 우승을 했는데 저 반주하는 우리 조미아 권사님 최고더라고요. 최고.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참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헌신하면서 오래도록 한 3년 4년 우리 김은경 우리 청년이 이은경 청년이 김은경 청년 김은경 권사님이 청년이 되는데 갑자기 이은경 청년이 애들을 예배 시간 바로 끝나면 제가 데려다 놓고요. 공부도 시키고 기도도 시키는 제가 벌써 3, 4년 될 거야 아마 말없이. 그동안에 애들이 산만하고 흩어지는 걸 딱 잡고 이렇게 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참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목이 셌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딱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받고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 절기를 지키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죠. 이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예수님으로 완성됐죠.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 잡고 양 잡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순절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다시 오심으로, 약속대로 오심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장절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면서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베푸시는 중에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자체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월절의 시작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살면서 엄청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지요. 그리고 바로의 애굽에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바로가 강팍해가지고 9가지 재앙 때는 버팁니다. 하나님을 대들고 하나님께 대들고 대항을 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바로는 그땐 버틸 수 없이 항복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니까 애굽 안에 있는 그 나라 제국 테두리 관내에 있는 모든 초태생 동물은 첫째 새끼, 그리고 짐승들은 전부 첫째 새끼, 그리고 사람들은 첫아들, 장자는 전부 다 죽이는 그 재앙이에요. 애굽 가나안의 땅에 있는 모든 숨쉬고 있는 것들은 다 죽여요. 그런데 이때에 바로는 항복을 합니다. 그때.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죽지 않는 대책을 세워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양을 잡아서 너희들의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 문 임방에 양피가 발라진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 흑암의 재앙들이 쫙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침범치 못하는 그 사건이 바로 피 바를 때. 여러분, 정말로 죽음의 세력이 침범치 못하고 넘어가고 비껴가고 도망가는 것이 양의 피 바른 그 집입니다. 지옥의 세력, 재앙의 세력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이 유월절 피 바른 날, 피 바른 집. 이 놀라운 절기를 영원히 지키도록 하심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을 완성시키잖아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유월절을 완성시키시는데 그 뒤로는 양 잡고 송아지 잡고 할 필요가 없이 예수 이름으로 뭐를 합니까? 십자가를 기념하면 되는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양 잡고 소 잡고 그럴 때마다 죄 질 때마다 양 한 마리 잡고 소 한 마리 잡으면 재산이나 감당하겠습니까? 예수 이름 한 마리, 한 마디가 양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얼마나 수지 맞았습니까? 자,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쓴 나물은 뭐냐니까 쓰디쓴 나물인데 애굽의 노예 살면서 쓰라린 고통을 잊지 않도록 상기하도록 쓴 나물을 먹고요. 그 빵을 먹을 때는 이스트 넣지 않는 빵이요. 그 딱딱하고 넓은 호떡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부풀지 않아. 맛이 없어요. 그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첨가물이 섞이지 않는 빵, 떡이요. 그게 뭘 말합니까? 복음은 그대로 순수하게 지켜야 된다 그 말이고, 복음 안에 신비한 능력도 있지만은 신비한 능력 자체가 복음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제자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의 그 주장을 얘기해요. 생각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던데요.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야 신비주의, 세례 요한 사회 정의운동, 에레미야 구제운동. 여러분 복음 안에 구제가 있지만은 구제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 안에 사회 정의가 있지만 사회 정의 운동이 복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음 안에 신비한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있지만은 그 신비한 기적과 능력이 복음은 아닙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종교 중에 하나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생명 자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어야 그때부터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 잔치를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제자들이 이제 6월절 잔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잔치를 열어야 되니까. 명절 잔치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저거 지금 가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세상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중에요, 여러분 중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집에서 6월절을 지키겠다는데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가면서요, 뭘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에게 가서. 이 아무에게는 아무에게라는 말이 있죠. 아무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니야. 아무개에서 가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예비해 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장소를 예비해 놓고 그 집 주인을 예비해 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모르고 가고 그 사람 그 집 주인이 뭣도 모르지만은 주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요, 제자들 발걸음도 주님이 주장하고 제자들이 가면은 어디 만날 것이라는 주님은 이미 그 길을 예비해 놓고 그 길로 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다락방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곳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세족식을 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새우 만찬을 하고 그곳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제자들은 감람산이라는 그곳에 와서 예수님의 미션을 듣고 그 미션을 붙잡고 그 집 다락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온전히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거기서 3천 제자 거기서 말씀 성취되고 15나라의 모든 문들이 거기서 열리고 거기에 있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저기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고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내일
사형을 당하는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주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꺼내주고 죽이려고 하는 헤롯은 주의 사자가 움직이더니 벌레 먹어서 죽고, 그것이요, 그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할 자리, 그 자리란 말이에요. 당신 집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우리 선생님께서 유월절을 드시겠다고, 잔치를 하겠다고 준비하라는데요, 뭔 모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뭔 모르고 알았습니다.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뭣도 모르고. 아멘. 거기에 얼마나 큰 일이 생길 줄 몰라요. 자, 여기 가까운 데 보면은요, 뭘 하냐니까, 마태복음 26장 7절로 12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요,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서요, 자기 모아둔 옥합 기름은 이걸 깨뜨린 거예요. 깨뜨렸고 예수님을 자기 머리털로 발을 문지르고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 사건이, 이 여자는 하지도 말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를 장례 준비를 했다.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는 여자, 이게. 그리고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증거되리라. 영원한 응답, 아주 어마어마한 큰 일로 연결해. 조그만 자기의 것을 깨뜨리는 그것을 헌신으로. 여기 또 가까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2절 한번 보세요. 27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예수님이 진짜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습니까? 한 3일 4일 동안을 계속 신문 맞다가 채찍 맞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 채찍이요, 얼마나 그 끝에 그 갈고리 그 가시가 달리는 채찍이라, 한 번 채찍이 휘날리면 싹 감아지면서 채면은요 살이 다 찢어지는 채찍이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어요. 몽둥이로 맞고 말이요. 그러면서요, 조롱하면서 간시로 관을 역경한 왕관 대신 관시를, 네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하니 왕이 돼봐라 하면서 관시로 만들어갖고, 로마 군인들은 새 장갑 있잖아요, 새 장갑. 이거 딱 하면서 예수님 머리를 콱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만신창이야 돼. 뼈마디가 다 녹고요, 전부 다 아주 진액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골고다 길을 예수님이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로마 죄수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길을 좀 멀리 해놨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로마를 대항하는 이 반역자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면서 죽는가 하는 것을 보이려고 일부러 길게 해서 골고다 그 길을. 예수님이 도저히 못 가다가 쓰러지고 진액이 다 빠졌는데, 로마 군인들이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한 사람을 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매가지고 대신 지게 한 겁니다. 그 사람이 구르네 사람 시몬이요. 이게 또 하나님의 축복이요. 예수님이 이걸 또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가복음 15장 21절. 구르네 시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나오는데, 참 읽어보세요. 시작. 알렉산더 뭐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르네 사람 시몬.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거기 있다가 군인한테 억지로 잡힌 겁니다. 억지로 잡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이 사람이 억지로 됐든 뭐 했든 예수님 보면 너무나 측은하고 그런 마음이 있겠지요. 대신 그게 젊어지고 갈만하다. 그런데 그게 죄수들이 사형당하는 죄수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걸 자랑할 수도 없고 창피할 일이요. 그것도 로마 군인들이 다른 쪽에서는 억지로 했다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큰 일이 되는가?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루포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우리가 그렇게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되고 거기에 있는 제자가 되고 거기에 있는 산업이 되고 거기에 있는 로마 복음화를 준비해서 이 제자들을 선정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인물들이 바울이 선정해서 최고의 제자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루포는 누구라고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자, 구레네 시몬의 아들 어머니 구레네 시몬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그러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하고 예비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들 그 다음에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 모르고 한 것인데 영원한 큰일, 영원한 은혜가 되는 일 이렇게 되어버리고 내 후손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물려주는 일이 되어버린다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 언약. 어쩔 땐 그러잖아요. 아이고 여유도 없는데 뭐 이거 하러 가시네. 어쩔 거냐. 하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축복.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옆에 사람에게 이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그 후손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요 억지 같은 그런 때가 온단 말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형편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 이렇게 알아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영원한 은혜, 영원한 축복들을 놓고 하는 경우가 있다. 영으로 여러분들이 열리고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이 이제 그때 성찬식 이렇게 떡을 찢어서 떼어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몸이니라. 잔을 돌리면서 이것이 내 피다. 오병이의 기적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의 기적 알지요? 요한복음 6장.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 있어요. 거기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의 기적 자체는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바다에서 무리를 걸어 베드로가 걷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 21절까지. 전체 기적이 21절까지 나오는데 22절부터 71절까지는 오병이의 기적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감이 안 잡힙니까? 자, 오병이의 기적은 그야말로 기적이요, 미라클. 그 다음에 22절부터 71절까지 이렇게 하는 기적에 대한 설명하는 기적이 뭐하느냐? 사인이란 말이에요. 표적.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먹이고 5,000명이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임금이 되어야 한다. 막 억지로 막 떠받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식량 문제,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끝 아니냐.
이런 분이 이래야 한다. 억지로.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 갔어요. 저 바다를 건너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이튿날 전부 다 쫓아와서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가 임금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도망갔습니까? 이렇게 피했습니까? 너무합니다. 우리 마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사인이야. 사인을 이렇게 본 까닭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죽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떡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떡을 주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남길 정도로 이 사람들 배부르게 만들었어요. 너희가 밥을 먹으면 육신의 배가 부르겠지만은 영혼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너희에게 육신을 위해서 먹을 걸 주었지만은 너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로 뭐 해야 돼요? 먹어도 계속 배고픈 것이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마른 것이 배고픈 인생, 목마른 인생, 무엇을 가져도 만족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요. 사업이 잘 되고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었다고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으면 그렇게 되는데 인간은 흙으로만 지음받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 영으로도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새 자동차 사고 좋은 아파트 가라 살고 말이에요. 성공하고 좋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만족이 됩니까? 그 증거, 만족이 없다는 증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도 자살을 한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찾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다. 생명이다. 너희가 진짜 잡을 것은 뭡니까? 복음이다.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돌 가지고 떡을 먹으라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 당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오늘 얘기하는 게 떡을 떼어서 그러죠. 떡을 떼어서 그 말은 빵을 찢어서 그 말이에요. 자, 저 만찬 때 다른 때 음식을 먹을 것 같으면 빵을 이렇게 쌓아놓고 잘 앉아서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최후 만찬 때 예수님은 하나 딱 가져서 찢어가지고 먹으라고 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몸이 찢겨지는 겁니다. 그러고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지, 나를. 여러분 예수님을 잡수세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받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믿어라 이렇게 할 것인데 먹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잘 믿어라 이렇게 할 것인데 먹으라 그러는 거. 정말로 네가 헌신해라 이러면 될 것인데 봉사를 잘해라 하면 될 것인데 먹으라요. 열심히 해라 이 말도 아니고 그냥 먹으라는 거요. 뭔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노트에 기록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요한은 1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피가 되고 살이 돼 내 몸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몸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가 내 혈관이 되고 내 살이 되고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고 내가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내가 사건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말할 때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내가 어디를 간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같이 가고 그게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애굽에로 가라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강구를 하시고 뭐를 했어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가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간다고 해갖고 모세가 모세를 보낸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세 속에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되고 모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모세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실적이어야 돼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믿으세요. 내가 먹으라 그 말이에요. 먹으라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갈등하고 예수 믿으면서 시험 들고 그리고 눌리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사람 탓하고 이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늘 이렇게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따로 나 따로라 그래.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그거 비슷한데 내 안에 있다는 건 좀 확인이 되는데 바로 나가면은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예수님 나하고 하나님 언제는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 언제는 또 멀리 있는 것 같고 믿음이 각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상처받고 왜 그러지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내 살이다 내 피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것이 내 피다면서 잔도 돌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가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제 사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12절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송아지 피가 아니고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이후로 참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전이잖아요. 지금 6월절 잔치.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를 이 제자들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하면서요. 이걸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는 거예요.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언약을 주지요. 이건 내 피다. 이건 내 살이다. 그러면 너희는 영생할 것이다. 이때부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언약이 성취되는데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니까 성경 언약, 약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언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유언. 그런데 유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게 사람들이 죽기 전에 미리 유언하잖아요. 유언.
유언하면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 유언은 효과가 없어요.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유언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요? 예수님이 내 살이다, 내 피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뭐 그거에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예수님의 살 성찬에 놀라우신 이 의미, 삶과 피, 성찬, 떡과 잔이 정말로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효력이 나타나갑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시선을 받고,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그 일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이 언약이 지금도 효과가 대단합니다. 이때 오늘이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이게 사실이어야 된다니까.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 되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임마누엘 되는 것. 정말로 내가 먹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보는 눈이 예수님이 보는 눈이 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판단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요. 거기서 모든 건 다 끝납니다. 임마누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바울은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성찬의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모든 문제 싹 해결했다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이 제시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죄 문제, 죄 형벌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이 길은 완전하고 영원한 길이요. 그래서 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받았으니, 찾았으니 이제 나가서 뭐 하라고요? 전하라고. 여러분, 증인의 삶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구원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증거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냐니까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봤지요? 잘 증거하려고 적지요? 그것을 붙잡으려고 또 적지요? 그러는 동안에 벌써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내가 증거하려고 생각하니까 그걸 또 정리하죠? 내 마음속에 또 간직하죠? 이제 4번, 5번 듣지요? 그리고 증거하면서 전하면서 또 한 번 듣지요? 6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새겨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각인이 쉽게 바꿔지는 거예요. 모자라도 전도의 현장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십자가를 외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속에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완전히 붙잡고 승리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재 임마누엘 영성을 완전히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